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았던 아사왕,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사왕은 다윗 이후로 이제 엄밀히 보면 최초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증조부인 솔로몬이 남겨놓은 우상들 모두 없앤, 그래서 신앙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도 아버지처럼 종교개혁을 지속했던 왕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역대하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아버지의 아사왕 때에 이걸 다 치웠거든요.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상은 곰팡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닦아는 줄 알았는데 그거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개혁은 그냥 그날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이 개혁이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곰팡이 좀 다시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17장 9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레위 지파에게 명하여 가서 율법을 가르치라,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 율법책으로 유다를 가르쳤다.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였다 라는 거죠.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사왕이 누린 복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인데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도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자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랬던 여호사밧인데 한순간 영적으로 매우 흐려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은 일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습니다. 여호람을,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 둘을 결혼시키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아합이 잔인하고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였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합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름 부국강병을 추구한 인물로서 백성들 사이에 매우 인정받는 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왜 악하다고 하시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입장에서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느끼기에, 사람인 우리가 느끼기에 아합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는 왕입니다. 그 이유로 일단 아합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포함하여 전체 시대에서 이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3대 건축왕으로 손꼽습니다. 3대 건축왕. 그만큼 아합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견고하고 요새화,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솔로몬이 시도했던 것인데 그걸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항구를 그대로 다시 개축하고, 수많은 군사 도시들을 건설하고, 특히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현재 발굴한 결과,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결과 당시 이집트 양식과 그리고 페니키아 양식의 특징은 상하궁이거든요. 코끼리 상하로 지은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런 페니키아 양식이 혼합된 그런 아주 호화로운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뿐만 아니라 하솔과 무깃도라는 곳에 세워진 수자원 시설은 30m 높이에 30m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는, 이 물을 끌어올리도록 한 시설로서 고대 시대에서, 그럼 3000년 전이에요. 최근의 일이 아니고 3000년 전에 그런 수로 시설을 만들어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대 시대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왕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왕. 이렇게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실제 역사, 성경 말고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가운데 아주 손꼽는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아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 3세가 이 너무나 유명한 전쟁이죠.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세계사적으로. 이 카르타고 전쟁에서 당시 참전한 12개국 왕국들 몇몇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병거를 지원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적 위상은 남유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백성들에게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고, 당시 국제적인 위상 또한 매우 높았던 그런 이 아합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시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과 재벌의 결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누굽니까? 남편 여호람이 죽자마자 당시 왕자들,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포함해 왕자들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유다 왕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린 여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아스가 있습니다. 막내, 당시 구출될 때 당시 나이가 6세입니다. 이 요아스가 나중에 커서 이제 다시금 왕위를 회복하게 되죠. 이때 아달랴 역시 죽임을 당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자기 손으로 데려온 며느리에 의해 자기 손자들이 모조리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을 후회 정도가 아니라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럼 이 같은 결과만 놓고 보아도 여호사밧의 선택은 분명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을 때의 결정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설마니 아달랴가 그런 짓을 저지르리라 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누가 그렇게 예상하고 며느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을 영적인 문제로까지, 여호사밧의 영적인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냐? 그러나 실제로 아달랴가 유다 왕가를 모두 멸절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사밧이 여전히 영적으로 얻어온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았어야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소위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의 모습이다.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을 함께 치자라는 이 아합의 제안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읍시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먼저 권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사밧이 여전히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오늘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했던 이것은 소위 말하는 습관을 따르는 것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의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자 했겠지만서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욕심이 앞서니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아합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적이 쏜 화살에 투구 솔깃의 화살이 맞는,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야 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분명 길랄 라못과의 전쟁에서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아합입니다, 죽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결국 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고는 결국 합리적인 사고를 근거로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합과 그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명실상부 지중해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한판 붙어볼 만한 거죠. 그럼 이런 여호사밧의 선택,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해당됩니다.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합시고 결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자고 그래놓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판단할 때, 즉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신앙을 우선순위로 둘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경험해 보았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500년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했고요. 지금 현재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 후회하고요. 제가 볼 때는 천년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런 종류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권하건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모든 면의 능력을 보여준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규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아주 순종하도록 대로를 열어놓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위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떼어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심판받을 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악한 왕이 없는 거예요. 맡겨놓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왕은 목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자,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나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잘 들여보내는 그런 목자를 일을 잘 해보라 라고 세운 게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른 나라 왕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기껏 맡겨놨더니 전부 다 데리고 절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가 이 양들을 데리고 절벽으로 끌고 가는 동안 그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였는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꼴을 먹여놓고 절벽으로 끌고 가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아합을 치십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의 이 결론으로서 미리 앞서 말씀드린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과거 나봇의 포도 사건 때 엘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모습, 네가 죽어 네가 흘린 피, 그 피 개들이 핥으리라. 이와 같은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호사밧의 눈에는 분명 아합과의 연합이 복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눈은 악으로 보셨지만 여호사밧의 눈에는 아합과의 동맹이 복인 줄로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 거기엔 오직 평안이요 축복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면 거기엔 오직 고통뿐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사밧의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이 아쉬운 게 있어서 아합과 그런 무리한 동맹을 맺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합과 동맹을 맺어야만 하는 부득불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본인이 아무래도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래서 좀 의지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한다면, 그래도 물론 그조차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종교개혁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합 못지않은 강성한 군대와
부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17장 10절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역대하 17장 11절에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다. 역대하 17장 12절 유다 곳곳에 국고성과 그리고 요새를 쌓았다. 17장 13절 용맹한 군사들 수십만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지금 아합과 대등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도낀 개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을 하등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유다를 침략할 생각을 못했고 오히려 주변국들을 압도하는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던 중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아합하고 동맹을 맺는 말입니까?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지금보다 더 나을 줄 알고, 야, 우리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가 힘이 약하면 잡아먹힌 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힘이 소위 대등하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거든요. 동등한 동맹을 맺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됐지, 손해는 보지 않겠다.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부강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의 부와 귀와 이것이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 형제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진 우리가 형제 아니냐? 그런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과연 누가 있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는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뭐가 내게 복이 되는 길이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내게 복이 되는 길입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길이 복이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복이 되는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 미련두지 말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걸 계속 미련두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고민 상담 또는 기도 부탁 받으면서 제일 할 말이 없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 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집사님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 같은 길이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복이 되는 길입니까? 물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길이 내게 복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걸어간 길은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간 길은 도망자의 길입니다. 도망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황량한 벌판에서 쪽잠자기를 10년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길이 복된 길이었노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도망자의 삶이 복이었다고, 노예의 삶이 복이었다고, 사형수로 감옥에서 살았던 삶이 복이었다고. 지금 여러분은 복이 될 줄로 알고
지금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혹 땅에서 내가 지금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아는 기준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여기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 너무나 명확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느냐 아니냐예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믿음이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하여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이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함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형통함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물이 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높아짐이 복입니까? 낮아짐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넓어짐이 복입니까? 아니죠. 그럼 좁아짐이 복입니까? 아니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만한 것, 그게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부유함이 복이다. 형통함이 복이다. 높아짐이 복이다. 넓어짐이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믿음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한 고난의 길은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에 그 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믿음으로 걸어가는 고난, 믿음 때문에 마주한 고난의 길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 있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능 있게.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주한 고난의 길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호사밧이 마주해야 했던 불신앙의 고난의 길은 먼저 언급하였듯이 며느리 아달랴의 반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표지판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손가락만 표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복으로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르겠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철폐, 온 땅 백성들에게 성경 읽기 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그도 한순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 한순간. 우리라고 안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숱하게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으면 됐잖아요. 뭘 또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 경험하세요. 내 남은 삶이 10년이 남았습니까? 20년이 남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 한 50년 남은 것 같다. 할렐루야.
그 남은 50년은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복으로만 충만케 하리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처음 가는 길 표지판에서 눈 떼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눈 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손에서 눈 떼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음성에서 귀를 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판단.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말고 오직 복된 길로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복된 길이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란 내 믿음이 더하여지는 길이고, 복된 길이란 내 온 가족이, 나와 내 집이 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만을 믿고 따르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순간의 그 실수로 인해서, 순간의 영크린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야말로 하나님